요즘 공정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번 정부가 특히 어떤 공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정, 어떤 의미일까요? 대부분은 인과율적 법칙에 따른 공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일한 만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죠. 일하지 않으면 받지 않는 것이 공정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런 논리들은 소위 이 능력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원리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없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이 사각지대에 서 있는 이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사회 안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의 공정은요, 자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이기적인 공정인 거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타자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럴싸한 가치들로 포장하고 있지만 모든 이들의 공정을 위한 목소리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는 적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공정이라는 가치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공정은 어떤 것일까요? 능력에 따른 서열이 맺어지고 그렇지 못한 이들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세상이라면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정,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원과는 다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우리 지난주에 보면 부자 청년이 자기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자기들에게 과연 어떤 보상이 주어질 것인지 예수님께 질문을 했었습니다. 굉장한 기대를 했겠죠. 주님이 보상을 해주시겠지? 근데 예수님은 이 보상받을 목적과 개인적인 특출함, 높아지고자 하는 그 특출함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은 제자들의 동기 중에서 가장 저급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19장 그 말미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죠.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걸까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이 역설적인 결과. 제자들이 딱 볼 때 자기들이 먼저 된 거죠. 지금 뭔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포기하고.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의 능력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바로 그 포인트, 그 은혜의 포인트를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걸 놓치는 순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역설적인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그 가치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삶을 변환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분명 제자로서 부르심 받았는데 여전히 뭔가 세상과 분리되지 못한, 세상 속에서 그 거룩함으로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그 삶은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원칙들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 삶으로서 체득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겉도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면서 이런 그 가치 전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원리들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1절로 16절에 이 포도원 주인의 이 비유도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선포를 해주시는 거죠. 1절에서 천국을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보통 새벽 인력시장에 그 집에 집사를 보냅니다. 주인이 직접 나가지 않죠. 근데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독특하게도, 정말 특별하게도 자기가 직접 일꾼을 찾기 위해 장터에서 열려지는 새벽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거기는 많은 이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루의 품삯을 벌기 위해서. 이 새벽 인력시장 가보면요,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목공을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배관공을 데려가고, 많은 사람들 데려가죠. 이 주인은 자기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고 그 포도나무들을 관리할 그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렇게 품꾼을 구해서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보통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이에요. 근데 포도원 주인은요, 무슨 생각에서인지 제3시 오전 9시에도 장터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거기에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인은 그들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도록 채용을 합니다. 근데 주인은요, 오전 6시에 일꾼들에게는 내가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줄게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때는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약속을 합니다. 이건 뭐겠어요? 주인이 일한 만큼 주리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인 거죠.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주인이 정오와 오후 3시에도 장터에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또 나가보니 장터에는 아직도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고요,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심지어는 오후 5시에도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거의 하루 종일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으니까 속이 타들어갔겠죠. 자기가 빈손으로 들어가면 내 자식들 굶을 텐데. 그 초조함 속에서 하루 종일 새벽 인력시장 그 장터에서 헤매고 있었던 거죠. 주인이 그들을 발견하고 묻습니다. 야, 너희는 어찌해서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주인이 오해한 거겠죠? 이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주인이 말한 것처럼 이들이 그냥 일하기 싫어서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데 누구도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냥 단지 누군가에 의해 택함받지 못한 거죠. 그러기에 이 사람들을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것은 개인의 게으름이나 부족함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일거리를 찾아 헤맬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사회적 상황 때문이에요. 이 소리를 듣자 주인이 그래? 너희들이 그랬구나. 와. 그래서 1시간 일해. 채용을 해요.
이때는요, 품삯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1시간 일하는데. 그러니까 오후 5시면 일이 다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겨우 1시간 일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을 위해 어떻게든 일해야 했기 때문에 1시간이라도 일을 하기 위해 포도원으로 가죠.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그마한 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오늘 끼니는 조금이라도 때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나가서도 또 품꾼을 불러들인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 대한 주인의 관심. 저는요, 이런 고용주들이 이 땅에 넘쳐난다면 우리 사회는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이렇게 다녀보면요, 자기는 배불리 취하고 사람들 착취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자, 이렇게 포도원 주인은요, 한 번에 품꾼을 모으지 않고 3시간 어간으로 장터로 나가 일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주인의 모습 속에서요, 그의 관대함과 긍휼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진짜 관심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대로 놓아두면 끼니를 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있었던 거예요. 포도원에 꼭 그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3시간 단위로 나가 놀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데려왔던 거죠. 우리는 이 포도원의 주인의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관대함과 긍휼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죠. 계속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자, 오후 6시가 됩니다. 하루 노동이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품꾼들이 품삯을 받고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행동 지침을 내려주죠. 8절에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조라 하니.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렸을 것 같아요? 일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불려온 이 사람들에게 주인이 얼마나 품삯을 줄까? 딱 먼저 온 사람들이 쳐다봤을 거 아니야. 아니, 뭐 1시간 남았는데 왔어? 쟤네들은 뭐지? 이제 정산할 때 얼마나 줄래나 궁금했겠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전 6시에 오전 6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약속을 받았죠. 이후에 온 사람들의 액수는 상당하게 주겠다 얘기를 했고 나머지 정오부터는 전혀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이제 앞에 섰을 거 아닙니까? 그래, 얼마나 줄래나?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겨우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함께 일한 모든 사람이 놀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라면 먼저 온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품삯을 받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줄을 섰어요. 근데 오후 3시도 정오도 오전 9시도 심지어 오전 6시에 처음부터 일했던 사람들도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건 충격이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이 동일한 월급을 받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네들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이 기대가 무너지자 바로 사람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인을 원망하는 말이 튀어나와요. 먼저 온 자들이 오전 6시에 온 자들인 거예요. 이들이 원망하며 말을 하죠. 12절에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1시간이에요. 12시간이에요. 이걸 같게 여긴다는 건 참으로 부당한 거죠. 불평하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어떻게 오전 6시에 나와서 죽도록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겨우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부당한 일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가산점도 주지 않은 이 상황을 불공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요. 이게 실은 또 우리의 일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어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억울하지 않겠어요? 나 12시간 일했는데 제한 시간 일했고.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요, 그 관점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불평하는 이들 가운데 오전 6시에 먼저 온 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하죠. 13절에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은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어요. 처음에 온 자들과 한 계약대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만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는 노동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루 품삯을 다 주었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게 먼저 온 자들에게는 차별이었고 부당함이었던 거죠.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관대하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약속의 이상을 베풀어들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그 주인의 관대함이 자신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 그게 지금 불만의 이유인 거죠. 그 점에서 이 품꾼의 공정과 주인의 공정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의 약속과 이 관대함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의 상식과는 아니, 저 사람도 이렇게 관대하게 했으면 이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에 대한 가산점도 주고 좀 더 주면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먼저 온 자들이 놓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일할 수 있었고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품삯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먼저 감사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택함받지 못했다면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시간만 보내다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다 관대한 주인을 만났으면 그들도 오후 5시에 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관대함 때문에 조금 받을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 은혜를 입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요, 먼저 감사해야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일할 수 있었고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었던 곳에, 게다가 주인은 늦은 시간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도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관대함을 베풀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은 간신히 1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었던 은혜를 입은 자들을 축하해 주기보다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쟤네들은, 저 사람들 너무 좋겠다, 축하해, 이런 일도 다 있네 라는 그 마음은 그들 속에 전혀 없었던 거죠. 시기, 질투. 그렇게 시기함으로써 주인이 불공평하게 자기들을 대했다라고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먼저 온 사람들은요, 오직 자기들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관대함과 다른 품꾼들이 얻은 행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자들을 향해 포도원 주인은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의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로 삼은 자들은 이 상황을 부당하게 받아들인 먼저 온 사람들이에요. 주인은 그들과의 약속을 지켰고 그들에게 정당하게 행했습니다. 임금을 같게 나눠준 것은요, 주인의 몫이에요. 주인의 자유입니다. 주인은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썼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인의 권한을 자신들의 어떤 기대,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계산에 따라서 이리저리 요구하는 것은 월권인 거죠. 그러게 주인은 먼저 온 자들의 이 불만을 단번에 잘라버립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주인의 공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정. 다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또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 품꾼들이 생각하는 공정,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정, 이건 관점이 달라요. 주인의 처사를 품꾼들은 부당하다고 여겼지만 주인은 품꾼들의 노동시간과 환경에 관계없이 그들에게 주인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을 공정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일한 만큼 받아야 한다는 품꾼들의 공정에는요, 이 인과율적인 이해가 작동한 거죠. 그러니까 힘없는 자, 작은 자들에 대한 배려는 이 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했기 때문에 내 것은 내가 챙겨야 돼. 저 사람들 왜 줘야 돼? 안 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의 그 상황들. 그래서 소외되는 사람들은 점점 소외되어지고 승하는 사람들은 점점 승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어떤 현상들, 다 이런 마음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들의 주인의 관대함처럼 세상을 바라본다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죠. 자신의 포도원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루를 살아갈 필요를 채워주려는 이 주인의 공정에는 인간들의 인과율적인 그런 해석과는 달리 자유에 근거한 새로운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이 인과율적 법칙이 아니라 주인의 은혜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법칙인 거예요. 이것 없이는요, 이 세상은 언제나 동일한 상황 속에서 흘러가게 될 거예요. 이것이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과 침투해서 이 나라를 뒤엎어 버렸을 때 이 공정을 통해서
세상은 정말 공정한 세상이 되겠죠. 포도원 주인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은혜를 사용하는 이 자유, 이걸 누리고 있는 거고요. 이게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책임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포도원에는 하루의 먹거리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전 6시에 왔건 오후 5시에 왔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주인이 관대함으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보상에 대한 질의를 했던 이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그들을 보도록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많이 일했으니 많이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많이 일할 수 있는 것 역시 전적으로 그들의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온 사람 중에 더 나은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중 들어온 돌이 먼저 들어온 돌 빼버린다.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면 내가 선택되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것 이거 자체가 정말 은혜구나. 그렇게 은혜 안에 서 있기에 언제든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것. 이 말은 누구든지 첫째일 수도 있고요, 누구든지 꼴찌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꼴찌로 정해진 사람도 첫째로 정해진 사람도 없다. 모두가 똑같다. 하나님의 선택의 부르심 안에서. 그걸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 원리를 깨닫게 되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은혜가 아닌 이 인과율이라고 하는 이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런 시각으로서는 결코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곳에 감사함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베드로처럼 특혜가 있는 대우와 보상을 원하는 신앙인,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겠죠. 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 이상의 정말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린 것 안에 들어있는 어떤 공로와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라는 이 주장 안에 들어있는 보상 심리는 그래서 천국과는, 하나님 나라와는 이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다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모든 참된 제자들은 같은 일을 한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가 먼저 와서 어떤 일을 했건 나중에 누가 또 들어왔건, 로마 교회를 보세요. 로마 교회도요, 처음에 유대인들이 주축이 됐다가요, 이들이 다 추방됐다가 다시 들어갔을 때는요, 로마 사람들이 주축이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됐던 자가 먼저 돼서, 그러면서 또 교회가 하나님 은혜가 안에 서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나의 어떤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여하심을 통해서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내가 정말 매일매일 놓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했다, 그런 어떤 나의 어떤 결과치에 대한 어떤 그 기대들, 그것 때문에 또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나의 신앙이 아닌, 언제나 변함없이 그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그리고 신앙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참 행복함과 기쁨을 우리가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후 5시에 왔다가 정말 엄청난 은혜,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그 뜻밖의 기쁨을 얻었을 때 누리는 그 행복함, 이게 우리 신앙 안에서 누려져야 되거든요. 이 뜻밖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당연시하는 순간 실은 우리의 신앙은 허물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도 갖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봉사의 시간, 노력, 헌신으로 인해 마땅히 어떤 것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행한 참된 가치들은 다 무효로 만들 것입니다. 물론 이런 동기는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동기에 굉장히 치중하고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걸 다 바꿔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 희생한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도록, 너는 오직 은혜 안에 서 있어야 돼, 너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내 앞에 서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뭔가를 내가 얻어야 된다, 그것이 나의 주된 동기가 된다면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시기, 비교, 자아도모, 그리고 경쟁을 일으키게 되고요, 결국 우리의 연합을 깨뜨려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지적한 것처럼 이 보상을 생각하고요,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정당함을 의심하고 다른 제자들을 시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자들 속에서 계속 이런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과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어떤 시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지금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분노한 자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 주인의 은혜를 자신들의 능력으로 환원한 먼저 온 자들은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평가절하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주었음에도 이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평가절하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상황을 부당하게 여기는 거죠. 일을 적게 한 사람들이 자신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건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부당한 처사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신들에게 베풀어질 때는 당연하던 주인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해질 때 주인의 관대한 은혜는 불의가 되고 말았던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들도 분명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누군가에게 손해가 되는 일일까요? 손해를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정당하게 다 받았거든요. 손해가 아니에요. 먼저 온 사람을 비롯해 누구에게도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부당한 일로 여기는 순간 그 속에서 시기는 움터오는 거죠. 오늘 비유에서 우리는 시기로 가장된 공정, 정당함이나 보상이 아닌
감사가 가장 고귀한 동기부여가 되어야 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이지만 부름을 받았잖아요. 보상의 약속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특권을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해봐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실은 끔찍해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특권을 적절하게 존중할 때 우리 마음에는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걸 존중하지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관대하심, 왜 나는요? 왜 나는 제외되었어요? 라고 하는 그 순간, 근데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도 적절한데 그걸 비교하는 순간에 내가 더 많이 헌신했는데, 내가 더 많이 봉사했는데 왜 제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비교, 그 속에서 우리는 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가장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정하심, 이 관대함이 기반된 공정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가치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공로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 앞에서 우리 다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을 받을 자격이 실은 똑같이 없습니다. 단지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습니다. 그 품삯들이 그 품꾼들이 우리거든요. 오전 6시에 부름받았던, 오후 5시에 부름받았던, 부름받았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 거예요. 모두가 동일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개인적인 자만, 경멸, 질투를 내세울 여지 또한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참으로 관대하신 분이세요. 1시간만 일한 노동자들이 그 시간에 대한 상만 받게 된다면 저녁 식사를 준비할 돈이 없을 거라는 사실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보통 고용주였다면 한 데나리온 12분의 1로 줬겠죠. 근데 진정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12분의 1만 줘가지고는 쟤네들이 굶겠지? 그걸 아시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그 관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각각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 갖고 있는 그들의 능력치, 봉사치 동일하지 않지만 각자 그들이 원하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우리는 자꾸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는데, 그 인과율적 원칙에 우리는 너무나 젖어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전환시켜야 돼요. 이 가치가 공유될 때 우리는 타인을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정말 증오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타인의 이익 때문에, 그것도 작은 이익 때문에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그 얕은 생각으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하루하루 지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쓸쓸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먹고 쉴 수 있는 그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는 오직 이 땅의 주인이신 관대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요, 실은 이 세상에 지금 연해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열어가야 돼요. 이걸 열어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목적이죠.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도원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그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음을 늘 깨닫게 하시고 내가 먼저 왔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비교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그 낮은 인생이 아니라 함께 축하해주고 또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